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큰 기대하지 않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럼 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창세 전부터,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의지해 보면 창세 전부터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완벽하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대답을 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의 이 지상교회의 현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교회라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만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 지금보다 더 푸릇푸릇했을 때 교회라는 것은 정말 완벽하지 않을까, 우리가 노력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헤어졌을 때가 몇 살이었는지 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저도 제 나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수년 전에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전임 사역을 처음 나갔을 때 저에게는 큰 푸른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아파트 사이에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많이 젊은 층이 많았고, 여러분, 삼성 레미안 사이에 교회가 있습니다. 레미안 아십니까? 아파트 중에 명품이라고 하는 레미안입니다. 레미안. 모르시는군요, 레미안을. 좋은 아파트입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장로님들도 50대 초반의 젊은 장로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또 제가 모신 목사님도 지금 저보다 더 나이가 어린 연배 때 담임 목사로 가셨고, 저는 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좋은 목사님과 이런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과 잘 해보면 5년 안에 큰 부흥을 이룰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남의 교회 부흥이라고 아멘도 별로 안 하시는데 그런 꿈이 있었어요. 한번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꿈이고 인간의 노력이더라고요.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저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교회는 움직이고, 또 교회 안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란 말인가? 저도 그랬고 많은 성도님들도 비탄에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교회란 말인가? 지쳐버린 거예요. 특별히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있는 게 그래도 이게 큰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로 목사가 없다라는 것은 교회가 과거가 큰 아픔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이런 아픔이 있는구나. 모든 성도님들이 힘들어해요. 저도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수년 동안 힘들게 뿌렸던 땀의 열매란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가? 그런 중에 말씀을 자주 증거하게 될 기회가 생겨서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계시록 말씀에서 1장과 2장을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서두에 보면은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하나가 다 완벽하지 않더라고요. 다 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지적하시고, 그러나 계시록을 다 읽고 내려가니까는 그 부족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양육시키셔서 진리로 싸우게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계시록을 설교했습니다. 미쳤지요. 아무도 안 하는, 그냥 했습니다. 어느 큰 어르신 목사님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성령님 의지해서 증거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그냥 그렇게 했더니 그 힘든 상황 가운데 저나 성도들이 큰 은혜가 되었던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첫 번째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갔지만 이 교회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가 지나친 나만의 기준에 따른 완벽주의에 빠져서 그것으로 바라보다가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고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비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고칠 것으로 알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습니다. 구역이 있습니다. 다 작은 교회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도 완벽한 것이 없어요. 부족하더라도 그렇지. 지상의 교회는 그런 것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 말씀이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그저 부처님만 대답하지 않으면 대개가 다 맞습니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별을 붙잡고, 이 별이라는 것은 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이 주인인 것 같고 사람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오늘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권능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인간 교회를 바라보면 낙심과 원망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구나, 교회는 권능의 손으로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시 기도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손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저 섬김으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임받을 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저 사명 감당할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다스리신다는 이 신정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한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듯 교회가 은혜를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교회의 권세자 되시는구나,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서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치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눈물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한 성경의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라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꿰뚫어 신적 통찰력으로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깊숙한 곳까지 하시는 그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믿음으로 섬길 때 얼마나 눈물 날 일이 많습니까? 사람 바라보다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위로 따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주님이 위로하시지. 여러분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 앞에 나아가세요. 사람한테 하소연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우리의 등을 토닥거리시면서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한다. 주님의 위로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거짓 증거자들, 그것들을 드러낸 것, 그것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단이 얼마나 창궐한지, 뭐가 진리고 뭐가 비진리인지 분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깨어 있어서 말씀을 잘 분별하여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일을 주께서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이 거룩한 일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확신반도 하고 성장반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배우라고.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다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해보시겠다는 건데요. 두들겨 맞고 들어오지 마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셔서 분별하는 이 일들, 주님이 칭찬하는 일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데는요, 구제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라는 데는요, 그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 일만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진리의 투사로 길러내는 데가 교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말씀 위에 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열심으로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 2절에도 나왔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음으로 양으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것 주님이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 아세요. 아시고요. 칭찬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킬 때에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다 보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나이가 40입니다. 부록의 나이라 그러지요. 가끔 그런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가을도 이렇게 되고 낙엽도 수수수 떨어지고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잠깐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더 나 자신을 쳐서 매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내 수고를 아시지. 내가 게으름을 품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주님은 내 수고와 인내의 눈물을 아시지. 주님이 위로하시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 마음에 허탄한 마음이 들 때에 그저 바보같이 주저앉아 허탄한 생각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주님이 내 수고를 아신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절에 보시면은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 하나님이 제정하신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사랑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면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 우상을 아주 잘 섬기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음행이 있고 참으로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가 교리적으로 무장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분 사람이요 법을 따지고 형식을 따지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교 장로의 합동인데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퍽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사랑하는 것도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 사랑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아, 왜 또 이런 사람들이 왔나? 왜 우리는 이런 곳에서 섬겨야 하지? 사랑할 힘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땅히 회복되어야 할 사랑이 혹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깊이 깨달아 보시고, 내가 사람 상대하다가 내가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잃어버렸던 주님의 사랑이 있거든. 이 밤 기도하시는 중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 사랑이, 성도가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안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늘 강같이 흘러넘치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장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이 식어버렸다면 오늘 이 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는 이 지역에서 섬겨야 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랑해야 될 대상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뿐이 없어요. 사랑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는 레미안이 없어요. 그렇죠? 네. 좋은 아파트가 없단 말이에요. 다 우리가 도와야 될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보혈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고 이 재단에서부터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광교회가 그런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보시면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자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지 오늘 이 밤 깨달아 알게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했습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움직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늘 날마다 회개하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갱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화에 이르는 단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매주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형식으로 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 토해내야 될 것들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부패한 인생들, 죄악 가득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인생들 가운데 있는 부패한 생각들 깨달아 알게 하시거든. 회개하심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막연히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래도 교회가 망할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해마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다른 상황 다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께서 교회에서 역사하시는데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는 것이에요. 인간의 사사로운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교회도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하나님의 슬픈 역사가 있다라는 것, 이 밤 기억하시고 각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포도나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편안한 마음, 우리 너무나 편안한 복음에 익숙해져 있어요. 성도들을 더 많이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복음주의라는 게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더 많은 성도들의 눈높이를 낮춰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옥 얘기도 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촛대도 옮기신다라는 것, 이 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경외라는 것,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자고하는 자 되지 마시고요. 설마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거 인간 생각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옮기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아까 말한 비진리와 싸웠던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성경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니골라당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들로 교인을 미혹하고 교인들을 음란하게 만드는, 영적으로 간음하게 만드는 이단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잘못된 비복음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치리하는 것, 권징하는 것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온갖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도 방치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칼을 들어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거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는요, 때로는 엄격하고, 초대교회 때 성찬 예식에 아무도 세례받은 자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있던 자도 세례교인이 아니면 나가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법이 있었고 철저하게 절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래가지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 풍조가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다 미친 것들처럼 하고 다니잖아요. 통일된 게 없잖아요.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통일된 분인데 옷도 지 맘대로, 머리카락도 다 하나하나가 지 맘대로 날아다니잖아요. 그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와요.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진리는 오염돼서는 아니 됩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것, 주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 앞에는 우리가 깨어있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분별하고 물리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그저 전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의 울림을 주실 때에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결단할 것 결단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타락이 우리에겐 사라진 것이에요. 그런데 이기는 그에게, 이 이기는 이 표현은요, 군사용어입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이 표현을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처럼 필사의 각오로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어떤 인간적인 복들만 바라며 살지 마시고요. 교회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은 교회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셔서 결단하심으로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한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귀 있으시는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깨어있어 회개함으로 이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모든 수고와 인내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단이 창궐하는 이때에 말씀을 분별하며 우리의 교회를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칭찬하시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복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바라볼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보시고 남은 인생,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오니 주님 앞에 합당하게 들으시고 교회를 위하여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는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귀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